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성경 말씀에 숨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감춰진 생명의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보여주시고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가 탕자와 탕자의 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탕자만큼은 아니지만 혹시 탕자의 형처럼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불평하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처럼 뒤늦게 온 사람들에게 같은 싹을 주자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리와 바리새인은 우리가 느끼는,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살았고 세리는 말 한마디로 조금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요새 세무공무원들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옛날 얘기 하시네요 하는데, 어떻든 우리의 그 상식적인 감각에 비추어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을 겸손되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18장 11절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며, 여기서 토색은 탐욕을 한다는 것이죠. 남의 재산을 빼앗는 자, 또 마구마구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는 자, 우리들이 토색하여 술 10잔을 마시고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우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고, 자신을 아랫사람 곧 사악한 세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해서 자신의 서열을 정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인지 사건이 아마 국세청 비리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때 실사라는 신청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 남부지검의 초임 검사로서 그리고 특수부 검사로서 처음 인지한 것이 이 건인데, 그때는 마침 그 실사 신청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작년에는 너무 수입이 적어서 저희 회사에 와서 실사를 해보시죠. 작년보다는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고 실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두면, 이 실사 신청은 공교롭게도 법인세 과의 직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과의 직원들도 순번을 정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그때 인기 있는 장소가 주유소였던 것 같아요. 현금을 다루니까. 어쨌든 서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가는데 그 순번을 바꾸거나 또는 뭐가 있으면 그 내부에서도 자금이 있대요. 그래서 순번대로 실사를 나가는데, 한 가지 공교로운 것은 실사를 나가면 일주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세액 결의를 하게 되는데,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소득도 적으니까 이번에는 얼마로 한다. 당신이 결정해서 당신이 입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엔 좀 줄여주시죠. 작년에 3천만 원인데 하고 2,500만 원이나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2,500이나 2천만 원을 받은 이분은 국세청이 들어와서 계산을 해가지고 세액을 결정해서 자기가 입금을 한다는 거야. 근데 입금을 하는데 반액 이상을 입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2,500만 원 받아가지고 반액이면 1,2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입금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이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제 그때 당시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0만 원이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2천만 원 받아오면 1,000만 원 세금을 입금하고 1,000만 원은 자기가 갖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일원에 지금은 뭐 19개 넘다 하대요.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세무서당 2건씩만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 해서 30몇 건을 갖다 놓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납세하는 그 회사에서는 아직 얼마가 입금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액 결정이 돼서 세금은 입금한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다시 신고할 때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줘놨으니까 세금은 끝났고, 내년에 가서 얼마 입금돼 있는지 보면 1,500만 원 입금밖에 안 됐으면 거기다 약간의 좀 상향해서 입금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 바구니에 30몇 분을 불러서 당신은 세금을 얼마 냈습니까? 물었더니 2,500만 원 준 사람은 2,458만 2,400 얼마 줬습니다. 나머지 그럼 몇십만 몇천 원은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내려오셔가지고 한 푼 식사도 같이 안 하고 해서 그냥 성의껏 감사하다고 드렸습니다.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럼 그것도 뇌물이겠네요. 그렇게 보면 뇌물이네요. 근데 2,500만 원 줬는데 자기는 세금이 2,400 몇십몇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차액금은 그냥 고생하셨다고 드린 거니까 뇌물인 거는 맞네요. 14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아놓고 막상 국세청에 가서 어떤 결의서를 갖다 놓고 보면 1,200만 원이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럼 2,500 줬다 했는데 그럼 1,300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300 해서 이제 횡령이 돼야 될지 뇌물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물 수수죄로 해서 1,300만 원 해서 입건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그래서 한동안 요란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표는 30몇 건이었는데 한 9건, 8건 하다가 중단했어요. 워낙 복잡하고 또 거칠게 또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또 우리 세무서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양기대 기자라고 특정인을 거명한 이유는 그냥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광명 국회의원
출마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동아일보 일면에 노명선 검사 500만 원 미만 입건 안 한다. 뇌물 아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혼났어요. 500만 원 미만 뇌물 아니다. 이런 나쁜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때 당시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것도 가식으로 했는데 입이 4개더라. 입이 4개더라. 예전에는 공직생활 하는 거 보니까 입이 4개더라. 이렇게 담당자, 계장 뭐 이렇게 해서 너나 먹는 그런 식의 뭐 국세청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먹자가 되더라. 입이 셋이더라. 위에 뭐 그 클래스는 빠지고 뭐 담당자하고 주무하고 뭐 이렇게. 언제부턴가 날일자가 되더라. 입이 2개더라. 언제부터는 이제는 입이 하나가 되더라. 내가 먹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 그래서 요새는 금액이 다 커졌다 하더라고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문제가 되면 한다. 서로를 못 믿는다는 것인가요? 인천 북구청 사건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요란한 사건. 한 달 동안 인천 북구청 지금은 어디하고 이렇게 찢어져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기원 시장님도 사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0 몇십 명을 입건을 했죠. 그러니까 인천시청 직원이 취득세, 지방세를 납부하면 경기은행 그 수납인 그걸 위조해가지고 그 수납인을 구청에서 돈을 받으니까 예 이번에 집을 취득했습니다 해서 1,000만 원을 내면 경기은행 가짜은행 수납인을 찍어서 영수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래서 1년에 100억을 빼먹은 직원이 있었고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구청 시청 직원만 한 20여 명, 30여 명 구속하고 또 뭐 열악스럽게 했죠. 한 10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금, 국세, 국세청에서 하는 나라에서 받는 법인세나 소득세나 국세 등도 그랬고 또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지방세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입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 같은 경우는 참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리, 뭐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그 세리는 위쪽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바라보는 시각을 바리새인은 그보다 낮은 세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앞장 세우고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낮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장 11절 뒷부분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을 차별화하고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만의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여자 성도와 눈이 맞은 유부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자 신도연합에서는 목사님에게 두 성도, 여자 성도와 바람난 그 유부남 두 사람의 성도를 쫓아내달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두 성도를 놔두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 오염될까봐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은 기독교인의 가장 섬뜩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만약 그 죄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목사님이 영적 교만을 가지게 된다면, 성도들 또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책에서 써놓은 글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수줍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패하게 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 영혼을이라도 구하려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 스스로가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은 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바울과 같이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그와 같이 죄를 진 상간한 사람, 똑같이 가련한 사람, 나와 똑같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섬기고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아랫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한번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18장 12절에서 본문과 같이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7일 동안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일 이상, 4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도 3일을 금식하면서도 저는 과일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과일을 2바구니를 싸가지고 가서 금식하면서 과일을 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마치고 오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다. 금식하는 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거 오로지 구치소에서만 가능했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구는 조그마한 회사의 상무인데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이름도 황상무예요. 지금은 중국 법인에 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한번 물었어요. 너는 11조를 어떻게 하니? 했더니 자기는 세전 11조를 한대요. 연봉 1억 2천인데 120만 원씩을 딱딱 한대요. 연봉 100, 2천, 1200, 1억 2천 해봐야 1000만 원 세금 공제하면 한 800, 900 받을 건데 120만 원씩 딱딱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놀랬죠. 저는 세후 수익에서도 못하는데 그렇게 세전 수익에서 하고 있다니까.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 11조, 헌금, 봉사, 예배 참여,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배우자에게 95%를 신실하게 하면서도 나머지 5% 부정한 행위를 용납받을 수 있을까요?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정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용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그제 봤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을 보고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화의 원작자는 소설인데 윌리엄 폴 영이 쓴 소설인데 스튜어트 하젤딘이라는 감독이 아주 극화를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맥이라는 사람이 아주 온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맥은 아버지로부터 워낙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구박을 받고 살아서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좋은 여인과 그리고 딸 둘, 아들 하나를 데리고 단란하게 사는데 낚시터에 갔다가 그 어린 딸, 막내, 아주 이쁘장한 막내 딸이 그 변태자한테 끌려가서 그 오두막에 가서 살해된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은 그거를 못 참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성도 생활을 했는데 왜 내 딸을 이렇게 가져가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방황하는 가운데서 그 부인과도 소원해지고 그 남아있는 아들과 딸과도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일함에 그 오두막집으로 초대한다는 취지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오두막집,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그 오두막집에 네가 오기를 바란다는 그 초청장의 편지를 받고 오두막에 트럭을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사 상태에서 자기는 오두막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오두막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두막에 가서 온갖 분풀을 하두고 쓰러져서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만나서 진정하게 그 원수, 그 딸을 죽인 변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를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과 남아있는 아들들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서 그걸 보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내려놓을 때 그 딸이 천국에 가서 아주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슬픔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수, 그 변태, 이름 없는 그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 변태에 대한 그 원한을 내려놓았을 때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비로소 아들과 딸과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면서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그 다른 사람의 그 극작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라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수치와 절망을 당하고 외딴 집을 찾아가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많은 상처를 입고 그 혼자 살고 있는 그 과정에서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딘지는 모르고 찾아갔더니 그 덫에 걸린 토끼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린 토끼를 빼어냈더니
간신히 구조했더니 결국 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 토끼는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벨라르는 비록 지가 수치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이 압도하는 그 분위기에서 순간 자기는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토끼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압도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나의 수치와 절망만 생각했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오히려 이 고통을 더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가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이 당시에 함께 고통 안에 계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때 십자가를 자기는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비록 하자는 그 토끼의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고 내가 받은 수치나 절망 때문에 아내에게 가한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에 이런 의문의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도 이 고통을 멈추지 않으신가요? 이 고통을 없애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답니다. 나무를 봐라. 그 나무를 절단해야만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는 율법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고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믿되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남을 위하고 원수를 내려놓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은 하되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려 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소 의롭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그 여인은 다시는 그 길이 아닌 의로운 길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생과 비교하면서 친교할 줄 몰랐고 아버지의 집이 은혜이고 자신의 복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의에 갇혀서 바리새인처럼 남을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아닌지 그 사람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골산에 오르시기 전에 처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며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 팔릴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신은 자신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걱정해서 예수님께 각각 여쭈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흩어져 도망간 자들입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고 저주하던 자이들입니다. 제자들 많이 합니다. 나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의 복을, 나의 축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하고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탓하고 돌아서기를 몇 번이었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복을 빌고 내 가족의 한일만을 빌었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은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2000년 전 제자들의 물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질문을 하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폴리카르포스,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면 예전에 그 초창기 성인들 중에서 그 화형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배신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그 집행관의 말에 대해서 폴리카르포스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생애 86년 동안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으로 대한 적이 없으셨다. 그리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나만의 개인적인 구원에 만족하고 오히려 다른 영혼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차별화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예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과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 열쇠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 공부하면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과 명철과 지혜. 지식은 사실이 된 인식이죠.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가는 지식. 그리고 명철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원칙, 모델, 룰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지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명철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그 지혜로, 이렇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영생과 진리,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은 결코 경쟁의 대상이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밋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그리어라는 사람은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심경으로 2년간 선교하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했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퇴임을 하게 됩니다. 퇴임을 하게 되면 2년간 빚진 자의 심경으로 반드시 인생의 2년간을 남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빚진 자는 꾼 자만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거저받은 우리는 빚진 자이고 그 빚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의무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인가
받은 은혜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능력이 있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 드리는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죄의 의미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근심케 하였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라도 깨닫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하면, 이웃에게 축복을 하면, 이웃에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고 축복을 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 중에도 기도하시고 군인, 군중 모두 차별하지 않으시고 살인자라고 원수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뒤끝이 안 남도록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그들의 사면을 구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에게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 중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21세기 멜기세덱으로 찾아온 우리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0분의 1, 우리 남은 여정 10분의 1이라도 11조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은혜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먼저 앞장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또는 퇴임을 하고 비록 남은 여정 10분의 1이라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